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자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과 자유민들과의 논쟁으로 발생되고 또 공회에 고발된 스데반이 거짓 증거를 내세워 고발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신문하고 있는 공회를 향하여서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분별하고 헛된 자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증명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본문을 보면 44절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양식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제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영을 이루며 광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에 대해서 광야 교회였다라고도 말씀을 한 것이죠. 비록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한 곳은 아니지만 정말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지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던 것이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비록 그곳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 성막을 통해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해서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리는 궤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증거궤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궤 속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불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먼저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것인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 때문에 증거궤,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물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시는 음식이 곧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증거궤 속에 넣어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아론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게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지도자임을 보여주시고자 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지팡이에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고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는데 다음날 가보니 12지휘관들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라는 것을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던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도록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살아갔기는 했지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드린 제사와 그런 모든 의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 원하시는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스데반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동시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아모스 5장 25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5절 앞부분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값진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제물과 제사와 절기와 성회를 받지 아니하신 그 이유를 또 아모스 5장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행동, 삶의 내용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데도 그 당시 지혜자들조차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성회나 절기나 안식일이 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받기만 자기들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자랑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와 의식은 참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입술로만 경배하는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듯이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은 식으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나 나에게 합당한 제사와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5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을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다윗 왕 때까지 성전이 아니라 성막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사사시대 마지막쯤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 이들이 얼마나 이 증거의 장막, 즉 성막과 증거궤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점점 불리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여서 그 당시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증거궤, 즉 법궤를 우리가 이 전쟁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단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증거궤에만 묶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법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오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대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사기가 아주 치솟았고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크게 패배를 하여서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마음은 없고 늘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 보니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 참된 제사와 희생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빼앗긴 법궤를 이제 다윗이 다시 가져왔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들어갈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던 사람이고 이러한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 왕인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마땅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시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에 포함된 내용인데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라는 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다윗의 씨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곳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하고 모독했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깨달은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오늘 보면 48절부터 50절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주 우주가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묶어 둔다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에 지은 성전에서 늘 쉬시며 늘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시진 않겠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오니 누구든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반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거룩한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혈통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준행하지 않고 이를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했던 그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룩함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 유다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징계를 받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와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통,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착각에 살면 안 되었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곧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눈에 보이는 의식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본문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라고 책망을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이 소가 멍에를 메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멍에를 메지 않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서 멍에를 메지 않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외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할례와 혈통으로 인한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이러한 삶들을 계속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율법을 받은 시대였기 때문에 외적인 방식으로 행하도록 가르쳐지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모세는 할례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에 만족하며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 이 곧 너희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52절, 53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유대인의 악함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예수님께서도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신 그 제2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일어난 일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의 악함이, 너희 목이 곧음이, 너희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죄악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의인, 즉 의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그리고
그 의인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내가 곧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역을 하였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죽게 한 살인자들이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율법을 보독하고 거스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내가 율법을 거스르고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전한 율법을 모독하고 거스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설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들었던 사람, 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과 전개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같지만 그 찔림 때문에 어찌할꼬 라고 스데반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하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는 전혀 아주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를 위한 찔림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들통난 찔림이었던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자 이를 갈며 그 원한을 스데반에게 풀어버리고자 하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면 모두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대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돼서 어찌하든지 찔림을 받게 되는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닌 이상은 모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분노의 반응, 무시의 반응 이러한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반응을 감지하게 되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분위기를 또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든지 잘 믿으세요 하고 돌아선다든지 어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긴 합니다. 근데 더욱 스데반의 경우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정말 화가 나서 이를 갈아서 정말 극단에까지 치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심각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화가 난 군중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즉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 세상에 주는 두려움, 걱정, 어려움 이것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줘서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을 아무리 봐도 구름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에서 늘 바라보고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상황을 그대로 전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성육신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선포를 듣고 이를 갈며 분노하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그 스데반의 말조차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으며 스데반을 몰아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스데반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 상황만 보면, 현실의 문제만 놓고 보면 당연히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면 스데반과 같이 초기 로마 박해 시대나 아니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박해 시대나 특히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그리고 6.25 사변 이후에 잠깐 그 공산 세력이 지배했던 시대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견디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은 정말 고통을 못 느끼는 체질이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심지가 너무 견고하고 굳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정말 안 아프고 안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늘에 잠깐 찔려도 그 고통에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신 것을 보게 해주셨듯이, 그러한 은혜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넉넉하게, 그냥 무서운데 잠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는, 이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군중들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은 결코 복음을 배반하거나 군중들이 무서워서 움츠러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오히려 평안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던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이 악한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서 정말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주님까지 죽였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악한 계략에 빠져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에 대해서 이 박윤서 목사님은 바울의 회개는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의 열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중세 교부인 어거스틴도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기독교회가 바울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바울의 앞에 옷을 벗어놓음으로 그 증거를 삼았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도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사울이라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후에는 더 심하게 제사장들의 승인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 그 바울이었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고, 스데반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같이 당하며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가 이 사울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이 꼭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일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통해 스데반의 기도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참되고 바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하며 돌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사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익혔던 것이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교회의 질서를 따라 긍휼과 구제의 직분인 안수 집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배움이 더 깊어지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을 따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복음을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로 인해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지만 그동안 배웠던 복음의 참된 내용을 스데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유대인들의 거짓된 외식과 거짓된 거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율법과 모세와 성전을 모독하고 거스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조상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약속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면 육체의 고통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그 어려움, 핍박,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지금도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스데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경우 같은 경우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제 고난과 시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주어지실 건데 그때마다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충분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